우리의 죄를 전부 가져고 가신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의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빛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 나를 붙드시고 그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 안에 누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그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저희들 모두가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덮어주셔서 당신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인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 평강교회 가족들을 특별히 구별해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사 지난 날들의 우리의 허물들과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깨끗이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오늘 저희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데 힘쓰며 또한 그대로 지켜나가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고 또 순종하는 삶 살아내기를 원하고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 그리고 상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사 건강시켜 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주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간섭을 받으며 성장케 하시고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김예은 선생님에게 힘주시고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과테말라 각 지역에서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늘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최우찬 목사님과 그 가정의 축복을 더하시사 영육간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새 힘과 지혜를 받아 회개하고 결단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주는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뵐 때마다 감격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세교 2주차 공부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8월 첫째 주입니다. 하여간 되게 빨리 갑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래서 일단 점심 친교가 있는데 점심 친교보다 이제는 8월 첫 주라는 게 더 충격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함께 친교 시간까지 귀한 시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쭉 날짜를 하다 보니까 10월 20일이 여기 혁명의 날이더라고요. 혁명의 날로 돼서 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들이 출발해서 월요일 날 거기에서 아침 예배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쉘라에 있는 고신측 수련회장 우리 배선교사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해봤더니 30명까지 있을 수 있는 모든 숙소와 예배실 원하시면 뭐 염소도 잡아주고 돼지도 잡아주고 다 한다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서 정결례를 좀 행하려고요. 이렇게 온천으로 정결례를 좀 한번 행하려고 아주 바로 옆에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다 같이 가고자 하는데 지금 한 석 달 전쯤 되나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좀 그 시간을 준비하시고 구별해 놓으시면 다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회비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차를 가지고 가셔도 되고 교회 밴도 움직일 계획이니까 같이 가도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 2년 반 만인가요? 2년 반 만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새롭게 좀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성령으로 쓰여진 당신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쓰셨기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해안이 될 수 있음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들을 마음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도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도록 파수꾼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대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가서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하니까요. 대답을 듣기 위하여 나왔는데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많은 노역과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성읍의 백성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모습은 지혜롭지 못한 리더로 인해 70여 년 동안 통일되었던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먼저는 이스라엘의 반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반응하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보시게 되면 16절과 18절과 20절에 하나씩 가면서 점점 강조되어지고 그 요구사항이 세진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16절 보시면요, 먼저 말로써 자신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퇴퇴퇴퇴퇴 이제 다윗 왕 아니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써 있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던 이 내용은요, 이번에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상용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과 그 유대 지파와 상극이 될 때마다 나왔던 상용구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그 과정 동안에 유다 지파가 그들이 뭐 꼭 자기네 편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독점하듯이 이 다윗 왕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다른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고서 항변을 합니다. 그때 그 항변을 하는 사람 중에 중심 인물이 불량한 사람, 불량배라고 써 있던데 세바라는 사람이 그 일을 던지게 됩니다. 베냐민 사람인데요, 그 말했던 내용이 우리는 유다 지파가 저렇게 나가면, 다윗이 저렇게 나가면 우리 다윗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상용구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거예요. 그가 베냐민 지파였던 것을 보면 아마 사울 왕을 더 따랐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의 모습입니다. 이때 유다 지파 말고는 모두 이 세바를 따라서 갔었습니다. 물론 그 세바가 마지막에는 한 여인으로 인하여 아주 처참하게 죽어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온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문구가 바로 이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떠오른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네.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에 한 번 더 있었다고 그러면 이번이 두 번째 찬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이 르호보암은 이걸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진짜 별 대수로 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해도 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해도 최선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해결할 때가 좋다. 그래서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맨날 나오셔서 그랬어요. 목사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말할 때 들으시라고. 이거 못 듣고 나면 나중에 얻어맞고 절절절절 기면서 오게 되어 있다고. 제발 협박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정말 사람들 관계에서도 말로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의 행동이 분노로 폭발하는 것을 봅니다. 아직 사태를 바로 보지 못했던 이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그들에게 턱 하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르호보암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나왔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설의 역군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이 아도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충성스러운 사람의 대명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16절과 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노역의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동안 힘들었던 노역이 막 기억이 나. 근데 그 사람을 떡하니 보내. 돌 맞아 죽는 게 당연하죠. 너무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이때가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냐면, 자, 왕이 보낸 신하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잘했다 이런 생각만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좀 심했나? 이런 생각이 살짝 있을 때 왕이 그들에게 가서 대화하고 회유하고 그리고 바른 결정으로 번복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이게 자학의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지도자를 빗대어서 하는 말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의미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혜 없는 지도자는 자신의 측근들을 어렵게 하고 화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뽑는 게 그렇게 어렵고, 지도자를 잘 세우지 않으면 전체가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보낸 신하 아도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하게 도망치는 이 왕을 위해서 누가 충성을 하겠어요? 이렇게 분노한 회중들이 더 강한 행동으로 르호보암에게 나오는 것이 20절입니다. 새로운 왕을 세워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여로보암을 아예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은 이미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부터 그가 10지파의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그가 애굽으로 피했었던 사실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이 돌아왔습니다. 그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상황이 지금 딱 그들 앞에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꺼리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 읽어본 15절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이 됩니다. 20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그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비록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도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 저주나 그 예언을 멈추셨던 하나님, 근데 이젠 그 은혜의 기회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회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인애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아가서 이러한 최후의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구원 얻을 때까지 기다려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 믿고 너무 마냥 기다리다 보면 오늘 르호보암처럼 이미 이루어지셔서 내버려 두는 상태로 가면 그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오늘 교회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아직 이 기회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합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회개하시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을 하셨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우리들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둔다? 나라면 안 살려두긴 했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증거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지금까지 아무런 손가락질 안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없는 지도자에 대해서와 우리를 위하여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묵상한 것은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 되기는 어려워도 흩어지긴 쉽다라는 사실을 좀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온 세상에 다 있는 일이에요. 하나 되기는 어려워도 흩어지기는 참 쉬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볼 때 르호보암의 고집을 피우고 양보하지 못한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죄로 인해서였습니다. 이는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과 노인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았다라면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 걷어들이셨을 거예요. 없는 것처럼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집과 욕심은 어떠한 공동체나 가정조차도 하나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나의 고집과 욕심은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희생과 배려, 사랑은요 하나 되게 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정확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20년간 제가 목회해왔을 때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 희생과 배려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됨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제가 이곳이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임시 담임으로 3년이 넘도록 하게 하셨고 이제 10년 하고 또 이곳에 와서 벌써 5년째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나만 포기하면 돼요. 내 걸 다 주면 돼요. 내가 취할 것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다 알아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무조건 포기하고 희생하면 그 일이 되더라고요. 다만 그렇게 아름답게 모였던 공동체도 희생과 고집과 헌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흩어집니다. 와장창 흩어집니다. 그게 제 20년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예요. 무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나 배려를 많이 가진 사람이나 공동체만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해도 그 가운데 희생하고 배려하면 그 모습 보면 우리 더욱 큰 울림이 있지 않아요? 가끔 아름다운 미담이 나옵니다. 누가 어느 학교에 10억, 5억 막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학교 앞에 떡볶이 장수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랑 동일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헌금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든가요? 또 시간 없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모든 예배에 출석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든, 이건 시간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결정하면 그 일을 다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포기하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살더라고요. 누구나 알만한 어려운 사람이 아주 적은 물질로 돕는 것을 보면 충격이 될 정도로 감동이 됩니다.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는 분인데 그 시간을 쪼개서 섬기는 분들을 보게 되면 내 게으름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르호보암은 자신이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희생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당사자가 됩니다.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평강교회가 이곳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교세가 크거나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의 목회를 묵묵히 따라주신 여러분들이 희생하셨고 헌신함으로 아직 미흡하지만 과테말라 한인교회들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연합을 이루어 간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평강교회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은 최유찬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믿는 한 평강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지만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여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왜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할까요? 먼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속해야 할 명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면 없어져도 됩니다.
됩니다. 내가 사라지면 사라져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됨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폐해버리면 나는 어떤 놈이 됩니까? 그러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고 모두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평강교회와 주님의 교회와 사랑의 교회와 한인교회 모든 교회가요 한 소망 안에서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켜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은 일을 내가 파토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신 일은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그 할몬산의 기름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했던 일을 우리가 깰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은 이건 큰 잘못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죄인들이 모였고 의견이 다르니까 깨질 수 있지 이러고서 끝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깨어놓고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그 인생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박수칠만 합니까? 칭찬할만 합니까? 저는 사역지를 떠나와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일 가슴 아픈 게 칭찬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거 봐, 너 떠나고 나니까 그거 다 깨잖아. 네가 있을 때나 된 거지. 왜 사람들을 희망 고문해?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깨버린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깨버린 거예요. 없어도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연합 안 하는 교회들이 왜 연합 안 하는 줄 아세요? 연합 안 하는 두 회사가 왜 연합 안 하는 줄 아세요? 나 혼자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내게 더 큰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연합들 안 해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실까요? 꿰뚫어보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여러분,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함. 다른 말로 하면요, 나만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지고 섬기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답니다. 뭐라고요? 우리 교회만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만 맨날 왜 시간을 내야 되고, 나만 왜 맨날 물질을 내야 되고, 왜 나만 바보같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교회 나오면서 다 같은 교회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면 성공이에요. 제가 해봤어요. 안 해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교인들이 와요, 저한테. 목사님, 그 교회 숫자 다 합한 것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그들이 할 때마다 가주고 헌금하고 같이 섬기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 바보 아니에요? 호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 말 정말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 말이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라 그러면 우리가 겸손이나 하겠어요?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어저께 우리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나눈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도우시는 분이라는 성경의 많은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든 아무리 작은 교회든 그리고 그 교세가 있든 영향력이 없든 희생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는 하나 됩니다.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상대방이 이용하려고 해도 붙들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누구는 아시니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아시니까. 저는 과테말라 평강교회가 평강교회라는 이름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평강, 샬롬, 피스가 아니라 샬롬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교회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평강교회 딱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전부다이다. 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을 테니까.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그 길가에만 있으면 그 일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계속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있는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시면 영원히 그러한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평강교회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참 어려운데 깨지는 건 아주 쉬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직까지 평강교회에 계시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그러한 어리석음, 또 자신의 욕심만 따랐던 모습이 하나 되게 하셨던 이스라엘을 와장창 깨기로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러한 가교 역할,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접착제 역할을 하는 평강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말씀이 우리들 마음 한쪽을 쓸어내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닥칠 더 어렵고 힘든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평강교회의 희생과 헌신으로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이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로 묶여갈 수 있는 희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사 하나님께서 잘했다, 진짜 너희 교회 이름이 샬롬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